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전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집 부리며 교만하게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면서도 불평불만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받은 은혜 너무 크지만 원망, 불평, 불신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건만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헛된 욕심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한 영혼을 사랑치 못했으며 하늘나라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이웃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모습보다는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떨쳐버리지 못한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욕심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못난 죄인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위대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쫓아오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인데요. 요엘이 종말의 때가 되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 예언했고,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이 임했지요. 어린아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남종 여종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고 싶어서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인격체인 사람 속에 현존하고 싶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저 교회 저 기도원은 성령이 충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은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기도원이라는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나의 중심에 오셔야 될 뿐이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 충주교회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교회 충만한 성령이여 나와 함께 역사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성령이여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이 그 중심에 들어가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니 그런 교회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지, 성령님은 건물 안에 충만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강림의 유일한 목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멍하니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죄와 죽음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통치자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 즉 가치관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사는 패턴도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세상 나라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까지 죽음살이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생명살이를 살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존재의 변화는요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근원적인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존재의 변화를 사도 요한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표현했고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성령이 우리 중심에와 존재를 변화시키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성령이 말하는 존재의 변화는 근원적입니다. 몇 가지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 부적은 행동을 교정하는 것, 교양을 갖추는 것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인생 경험을 하게 되면 철이 드는데 나이와 함께 철이 드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홍자가 말하는 군자가 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존재의 변화는요, 아예 존재 전체가 새로워지는 걸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롭고 이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가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존재의 소속이 달라지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소통하는 대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죽음에 갇힌 생명과 물리적 생명과 이성적 생명이 죽고, 죽음을 이긴 생명, 영적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함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를 가르쳐 요한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베드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개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개개인을 거듭나게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며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다 타락했어, 그러니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내가 소유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무교회주의, 주일날 TV를 듣고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아무데나 은혜 받은 그 교회 부자로 보내는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존재가 주의 전 몸된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존재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예수를 보게 하고요, 닫힌 귀를 열어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는 철학이나 도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종교적 성찰이나 종교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는 정치나 사회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는 고난이나 금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만이 근원적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변화가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근원적인 일임을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건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내 존재가 변해야 삶이 변하잖아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삶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 속한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말합니다. 죽음살이에서 해방되어 생명살이로 나아가는 변화가 바로 성령으로 인한 존재가 변화된 자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죽은 삶을 하고 있지요. 어둠과 죄악에 갇힌 삶을 삽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서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까지는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맨얼굴입니다. 다들요 교양 떨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좀 아는 것처럼 거짓되게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입니다. 도덕과 문화를 총동원해 그럴듯하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 삶의 맨얼굴은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한없이 추악하고 허접하고 비참하고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살이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똑똑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비참하게 자기 안에 갇혀 살고 있고요. 뭔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술 중독, 물질의 중독, 일의 중독, 성공의 중독, 성적 쾌락의 중독, 완벽의 중독, 백인 우월주의의 중독, 이데올로기의 중독, 무기력함의 중독, 전문가의 중독, 믿음의 중독, 자기 사랑의 중독 등등. 그런데 성령은 바로 이런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자폐와 중독에서 해방시키고 누추하고 추하고 비참한 삶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요, 죽음 살에 해방시켜 생명 살에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킴으로 인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요, 성령이 내 중심에와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내 바로 옆에 계시면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흉내낼 뿐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요,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22절과 32절,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보면요,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고 놀라운 업적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라는 건요, 꼴등이 1등이 되는 삶, 누구도 성취 못한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점령하는 것,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라는 건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새로운 무늬와 가치와 형태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란 바울이 말한 대로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를 덕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남의 것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 먹고 사는 것이고요,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고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반복되는 자잘한 일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것이요. 성령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킴으로 그러므로 인해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뭐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헌신자처럼 갖다 버리고 늘 1년 365일 금식하며 쳐야 하는 삶 천만에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라며 허황된 것과 거짓된 것에 속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라며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란 돈과 지위로 갑질하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못난 것인 줄 알고 그런 행동을 이제는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매정하고 이기적인 것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걸 멈추는 걸 말합니다. 아니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란 단지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폐적인 삶, 중독된 삶, 죽음살이라는 걸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명을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란 사랑으로 서로 연대하며 책임지는 공동체적 삶과 서로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변화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9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성령으로 인해 내 존재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된 전부가 아니라 대표적인 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런 변화가 가능한데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으로 인해 변화가 가능한 이 9가지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성령의 열매.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듯 성령으로 인해 내 존재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이런 9가지 같은 모습의 삶이 열매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사실 여러분 간과한 게 있는데요. 성령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건 인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인간의 죄악에 짓밟혀 신음하기에 인간의 죄악에 짓밟혀 신음하는 세상을 우주를 자연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타락하고 이기적인 탐욕에 물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우주를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또 오염시키는 걸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니 뭐 우주는 무슨 오염 천만에 여러분 쏘아올린 미사일 로켓 잔해가 분리되면요 폭발해서 그 조각들이요 지금 지구 위 대기권 안에 그 잔해들이 그냥 수없이 깔려 있답니다. 그게 떨어지도 않아요. 지구 위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수명이 닿으면 지금 공중에 그대로 떠 있어요. 그게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이런 폐기물이 공중에 얼마나 많이 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지구만 물만 공기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 공간 지구 위 대기권이 다 온통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 탐욕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인간의 구원 문제만 집중했고요. 인간의 구원 문제만 전부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세계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요 우주 만물 전체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주 만물 전체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조은 박사님이 번역한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 공군 조종사들이 UFO를 봤다.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공중에 높이 올라가는데 미확인 비행 물체,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걸 UFO라고 하는데요. 보긴 봤고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물체를 UFO. 이 UFO는요 우주인과 연관됩니다. 우주인이라는 건요 이 우주의 어느 면에든지 우리 인간보다 더 탁월한 존재들이 있다. 수도 셀 수 없는 우주의 행성들이 많은데 거기에 생명체가 있지 어딘가에 하나에. 과학자들은 이 지구에서 약 500억 광년이라는 건요 빛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빛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 빛의 속도로 500억 광년 가야 있을 행성에 물이 있다. 생명체가 있는 것 같아. 참 무책임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증명할 수 없는 얘기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강정 박사님 번역한 책에 가면 영국과 프랑스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발견했을 때 거기에 살던 원주민 인디안들을 다 죽여버렸죠. 왜? 더 나은 물질 문명을 가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점령하면서 원주민들 인디안들을 다 죽였듯이 UFO, 우리보다 탁월한 생명체가 우주에 있다면 그들이 이 지구에 나타났다면 인간을 다 죽였을 것이다. 왜? 우리보다 탁월한 문명과 기술을 갖고 있으니. 그래서요, 인간들이 무인우주선을 대기권 밖으로, 태양계 밖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남녀의 형체를 그대로 담는 모습, 인형과 지구상의 흙과 꽃과 곡식과 이런 걸 담아서 쏘았는데요. 왜 쏜 줄 아세요? 어딘가에 있을 줄 모르는 우주인들이 이 무인우주선을 발견한다면 어딘가 멀리 떨어진 지구상에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있어야 인간이 쏘아올린 무인우주선을 발견한다면 그걸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알 수 있지만 우리보다 문명이 아주 낮은 생명체가 만약에 그 무인우주선을 발견했다면 이게 뭔지, 어떻게 읽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지요. 참 쓸데없는 짓을 나사의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요 이 지구상의 인간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만 대기권만 태양계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요 우리 인간만 주관하시는 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이 성령이심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세상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공룡이 지구에서 멸종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히브리인들이 애국 종살이 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인디안들이 청교도들 총칼에 죽어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힘겨운 인생살이에 지쳐 쓰러진 사람이 잠 못 이루며 슬퍼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셀 수도 없는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맹동산인 이 지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지 우연히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야 내 존재가 변화되고요.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내 삶이 바뀌고요. 이렇게 성령이 내 중심에 오심으로 내 존재가 변화됨으로 내 삶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내 안에 세상을 통한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살라 하시는 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존재 안에 오셔서 나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므로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은 우리의 중심의 존재의 성령을 모심으로 내 삶이 변화됨으로 그런 자들이 넘쳐남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존재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내 존재가 변화됨으로 삶이 생활이 변화되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세상에 가득 참으로 온 세상 우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